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다시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다윗하면 여러 사람들이 연관되어서 여러분 머릿속에 이미지로 떠오를 텐데요. 저는 그들 가운데 두 사람이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세바고요. 또 하나는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어릴 적 골리앗과 싸워서 이깁니다. 골리앗은 남자일 뿐만 아니라 기골이 장대한 장군입니다. 어린 다윗이 이 기골이 장대하고 성격이 포악한 골리앗을 이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세바는 여인입니다. 힘이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을 걸머쥔 한 나라의 왕입니다. 어릴 적에는 힘없는 다윗이 힘 있는 골리앗을 쓰러뜨렸다면 이제 모든 것을 걸머쥔 한 나라의 왕 다윗은 힘없는 여인을 쓰러뜨립니다. 이 힘없는 바세바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그리고 다윗은 이 여인을 어떻게 쓰러뜨렸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 해가 돌아와, 이 말은 그 고대 근동지방에 우기가 끝났다는 말입니다. 이제 건기가 되어서 전쟁하기가 안성맞춤이라는 거죠. 대개 군인들은 비가 오면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비가 그치면 전쟁을 시작하죠. 고대 근동지방은 우기와 건기가 뚜렷하게 나누는 기후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비가 올 때는 절대로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피와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건기가 되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있는 모든 수하의 병사들을 전쟁터에 내몰았습니다. 그러나 다윗 자신은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소위 후방에 남아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은 수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 전쟁을 치를 때마다 다윗은 항상 선두에 섰습니다. 전쟁에 빠져본 적이 없습니다. 선두에 서서 병사들을 격려했고 선두에 서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웬일인지 그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제 힘을 가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제 힘을 가진 다윗은 애써 고생하고 싶지 않다라는 자신의 생각을 담고 있습니다. 후방에 편히 앉아서 전쟁을 보고 싶었던 것이고, 또한 자기가 거기에 겹되지 않아도 다윗의 군사들은 용맹하게 싸울 것을 기대했습니다. 만일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바세바는 다윗에 의해서
폭행을 당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있어야 할 자리, 그 자리는 전쟁터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참여하지 않자 큰일이 나고 말았던 겁니다. 여러분 2절에 이제 일이 시작이 벌어집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여러분 저녁에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고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다윗은 아침이 아니고 저녁입니다. 왜 아침이 아니고 저녁일까? 저녁에는 자는 시간인데 왜 잠잘 시간에 이 사람은 일어나는 것일까? 전쟁터에서 그랬을까? 여러분 전쟁터라면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쟁터라면 밤중에 일어나서 내복을 하고 밤중이라서 습격을 해야 되는 것이 전쟁의 ABC입니다. 만일 이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서 지금 일어났다면 이 사람은 작전 수행의 출발로 봐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사람은 전쟁터에 나가서 저녁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머무른 상태로 저녁에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증언합니다. 여러분 이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전쟁터에 나가 있는 자신의 군사들, 자신의 장군들, 병사들이 걱정이 되어서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어떻게 낮잠을 자다가 눈을 떴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반면에 하루 종일 그냥 낮잠 자다가 허리가 베길 정도로 낮잠을 자다가 피곤한 나머지 저녁에 일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나름대로 해석하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의 권리입니다. 그러나 설교자인 저는 하루 종일 낮잠 자는 다윗으로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지금 다윗은 집무실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침상에서 일어났습니다. 집무실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다면 그 사람은 전쟁의 진두지휘를 하는 자리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다윗은 집무실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침실에서 일어난 이 정황을 미뤄봐서 다윗은 하루 종일 잠을 잤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한 지도자가 낮잠을 잤다는 얘기는 자신의 삶이 권태롭다는 얘기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삶이 권태로우면 낮잠을 잘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권력을 이 세상이 원하는 것을 걸머줬을 때 신날까?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걸머지는 순간 이제 따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 돈으로 그 권력을 가지고 뭘 해보니 처음에는 재밌다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따분해져. 이젠 이걸 가지고 뭘 해볼까? 어떤 사람은 낮잠을 자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권력에 취한 사람, 돈에 취한 사람, 가진 것이 너무나 많아 삶이 따분한 사람, 바로 그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낮잠이요 마약에 손을 대는 겁니다. 술을 마시거나 여자를 찾아가거나 이 세상에 썩을질 것들을 찾아가는 것이 바로 권태로운 삶의 공통점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권태로웠습니다. 모든 것을 걸머졌지만 삶이 지루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지루합니까? 여러분의 삶이 권태롭습니까? 여러분들이 권태롭고 삶이 지루할 때 여러분은 어떤 현상으로 나타납니까? 아마도 낮잠일 겁니다. 아마도 술을 마시거나 여자를 찾거나 마약에 손을 댈 것입니다. 이 낮잠을 자던 다윗이 이제 왕궁들을 거닐다가 자기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2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 다윗이 침상에 져서 왕궁 옥상을 거닐 때에 한 여인이 심히 아름다워 보였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왕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여인이 그렇게 심히 아름다울 정도로 정확히 바라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왕궁은 한 마을에서 같이 어울려 사는 곳이 아닙니다. 왕궁은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청와대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사람이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경복궁에서 광화문 내거리를 보면 사람이 보이던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은 그 왕궁에서 내려다보니 한 여인이 보이는데 그 여인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무지무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대단히 시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은 시력이 2.0 이상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눈으로, 그 좋은 시력으로 적들을 정확히 바라봤다면 얼마나 멋진 장군이고 얼마나 멋진 왕이었을까요? 그런데 그 좋은 시력으로, 그 좋은 눈으로 적들을 관찰하고 적들을 향하여 공격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에몬 여성을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은 상당히 시력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그때 어렸습니다. 이 어린 다윗이 기골이장대한 골리앗의 이마를 명중합니다. 이마를 정확히 봤다는 얘기입니다. 이 꼬마가 얼마나 눈이 좋으면 골리앗의 이마를 정확하게 볼 수 있었을까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자신이 동굴에서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찾아옵니다. 그 안에 다윗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울이 동굴 안으로 들어오자 다윗은 그 동굴 안에서 있는 사울을 명확하게 봅니다. 얼마나 자세히 봤는지 그 깜깜한 동굴에서 다윗은 사울의 옷을 자릅니다. 예리하게 자릅니다. 그 깜깜한 곳에서 어떻게 사울의 옷을 자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눈이 대단히 좋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 좋은 시력으로 적을 봤어야 하는데 그 좋은 시력으로 다윗은 힘없는 여인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좋은 시력, 아니면 좋은 두뇌, 좋은 건강, 여러분 각자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좋은 시력, 좋은 건강, 좋은 마음, 좋은 달란트, 이것을 어디에 쓰고 싶어 합니까? 다윗은 적들을 향해서 써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신의 시력이 자신의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골리앗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리앗도 자신의 힘을 자신의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엘리 제사장도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눈이 밝은 다윗은 정작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교만과 자신의 실력을 믿은 나머지 쓰러지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 눈이 좋은 다윗은 영적으로 눈이 흐려진 것입니다. 다윗이 눈이 흐려진 이유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전방이 아니라 후방에 있었습니다. 집무실이 아니라 자신의 방에 있었습니다. 긴장감 없이 낮잠을 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남자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성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학생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목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바로 실력입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수요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 않고 딴 데 있으면 우리는 다윗처럼
이 좋은 시력을 들고 다른 것을 볼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이 우리 눈에 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주일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실력입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다른 것을 보면 다윗처럼 새로운 것이 보일 것이고 그 새로운 것이 나를 살릴 것 같은 생각에 사로잡힐 것이고 그 속에 빠져들어 허적되며 결국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 다윗의 눈에 한 여인이 들어오자 다윗은 그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3절 보십시오. 우리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니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라고 반문합니다. 여러분 3절에서 우리는 세 개의 단어를 좀 주목해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보낸다라는 말을 여러분 눈여겨보십시오. 1절부터 5절까지 보낸다는 말이 총 4번 나옵니다. 그런데 이 보낸다는 말의 용도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1절에 나오는 보냄은 공적인 자리로 다윗이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전령을 보내는데 그 전령은 밧세바를 데려오는, 그리고 3절에서도 사람을 보내 여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보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첫 번째 보냄은 공적인 보냄이었다면 3절과 4절의 보냄은 사적인 보냄이란 말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하여 전령을 보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워요 공적인 사람을 사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쓰여지는 용도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럴 수 있습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단어를 씁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단어를 1절과 같이 공적으로 쓰는가 하면 누군가는 그 하나님이란 단어를 사적인 욕망과 욕심을 얻어내기 위해 쓸 수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정확하게 가리키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윗처럼 자기 욕망,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소위 전령을 보내는 공적인 이 귀한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보고자가, 이 전령자가 다윗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3절 맨 끝에 아니니까 라는 반문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담긴 보고자의 감정을 헤아려 보십시오. 다윗 지금 당신 제정신입니까? 이 사람 누구인지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이 사람 누구누구의 딸이요 누구누구의 아내 아닙니까? 당신이 알고 있는데 왜 이 여자를 알아보라고 나한테 미션을 주고 내가 거기에 왜 갔다 온 것입니까? 라는 감정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이 전령이 보고하는 밧세바가 도대체 누구인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엘리암의 딸입니다.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이름은 밧세바입니다. 아주 자세히 기록합니다. 도대체 이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누군지가 궁금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엘리암이 누군지를 우리에게 밝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3장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 34절입니다. (23장 34절에) 마아가 사람의 손자 아이스베의 아들 엘리벨렛과 길롯 사람 아이도벨의 아들 엘리암이 나옵니다. 엘리암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암의 또 아버지까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암의 아버지는 아히도벨입니다. 이 아히도벨이 또 누구인지 궁금합니다. 성경은 이 아히도벨이 누구인지를 또 가리킵니다. 사무엘하 15장 12절로 가볼까요?
15장 12절입니다. 제사 드릴 때에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길 위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한 일이 커감에 압살롬에게로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졌더라. 다윗의 모사, 다윗의 카운슬러, 다윗의 고문 길롯 사람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이 모를 리 없습니다. 다윗의 고문 아히도벨, 그 아히도벨의 아들 엘리암, 그 엘리암의 딸 바세바. 아마도 바세바가 태어났을 때 다윗은 바세바의 돌잔치에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 바세바가 결혼할 때 다윗 왕은 그 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누굽니까? 아히도벨은 다윗의 고문입니다. 다윗의 수석 비서관입니다. 다윗은 이 바세바를 모를 리 없습니다. 보고자가 이 사람 누군지 당신 모릅니까? 이 질문입니다. 바세바는 그렇게 뼈대 있는 집안의 딸입니다. 성경은 아버지가 누군지를 밝힙니다. 또한 동시에 남편의 이름을 밝힙니다. 남편의 이름은 우리아입니다. 이 우리아는 헷사람입니다. 여러분, 헷사람이란 우리가 중고등학교 세계사 시간에 배울 때 헷을 배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 헷은 서양사에 나오는, 세계사에 나오는 히타이트족을 말합니다. 이 히타이족은 철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민족입니다. 대단히 용맹스러운 민족이었단 말입니다. 청동기 시대에서 철기로 넘어갈 때 이 철기를 처음으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히타이트 민족입니다. 그런데 웬일이었는지 이 히타이트가 멸망합니다. 멸망하자 이 히타이트 민족은 전 세계로 흩어지면서 용병의 삶을 살아갑니다. 지금 이 우리아는 이스라엘에 돈을 벌러 온 소위 용병이었습니다. 바세바는 그 용병과 결혼을 했다란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여자가 누군지 관심 없습니다. 이 여자의 남편, 이 여자의 아버지, 이 여자의 할아버지가 누구인지를 뻔히 알면서도 불구하고 다윗은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이 여자, 오직 이 여자를 향한 욕망만 넘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사형감입니다. 간음하지 마라, 이건 사형입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간음한 자들 사형에 처한다는 율법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런데 어떤 설교자는 지금 이 다윗이 이런 행동을 한 것은 다윗의 전적인 책임이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정간에 바세바의 책임이 있다라고 가리키고 설교하는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근거는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어떻게 바세바가 목욕을 하는데 다윗이 볼 수가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바세바가 다윗을 보라고 문을 열어두었다. 그러니 일정의 책임은 바세바에게도 있다 하고 책임을 바세바에게 돌리는 성경학자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학자가 레이먼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입니다. 아주 세계적인 석학입니다. 요한복음의 권위자입니다. 근데 이 레이먼드 브라운이 다윗에게만 전적인 책임을 돌리지 말고 이 바세바에게도 책임이 있다라는 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윗이 저지른 죄에 대해서 생각하지만 이 매력적인 여인도 전혀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바세바는 부주의하고 어리석었다. 히브리인의 일방적인 정숙함이 결여되어 있는 여자들이다. 여러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남자들의 시선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어 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다음 주 설교 시작하기 전에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그린 이 밧세바의 그림 2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렘브란트라는 화가가 밧세바를 그린데 하나는 철저하게 밧세바에게 책임을 돌리는 관점에서 그린 밧세바의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폭행당한 밧세바의 관점에서 그림을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2개가 나란히 여러분 앞에 보여질 때 시선이 이렇게 다르구나. 밧세바의 시선에서, 다윗의 시선에서, 성폭행당한 밧세바의 시선에서, 아니면 밧세바가 책임 있다고 바라보는 시선에서 그린 그림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이런 학자들의 잘못된 해석이 지금 이 시대의 목사들이 성추행을 하고도 나한테 책임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여자에게 책임이 있다. 저 여자가 이단이다. 저 여자가 신천지다. 저 여자가 원래 그런 자라고 책임을 돌리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학자들의 책임이 큽니다. 여러분, 밧세바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의 욕정이 문제입니다. 이 욕정이 가득한 다윗은 바로 그 여인 밧세바를 데리고 옵니다. 여러분 4절 보십시오. 우리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기로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4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보십시오. 남자들은 이 4절을 읽으면서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몇 그림이 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성들은 이 4절 읽으면 직감으로 알아차립니다. 여러분 4절에 다윗과 밧세바는 대화가 없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에게 네 이름이 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네 남편이 어디 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혹시 아이는 있느냐 묻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다윗은 밧세바와 동침을 했다고만 기록합니다. 이건 성폭행입니다. 이건 취행입니다. 룸사롱에 간 남자들 그 여성들에게 이름 좀 물어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물건입니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물건점으로 받기에 다윗은 밧세바에게 어떤 말도 섞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밧세바의 남편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아는 어디가 있습니까? 전쟁터에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자 잡으러 가는 겁니다. 지금 이 우리아는 밖에 나가서 여자를 잡기 위하여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자가 지금 다윗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밖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 다윗의 왕궁에서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무 감정 없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끝났습니다. 그 일이 끝나자 밧세바의 걸음걸이를 보십시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다윗은 이 여자를 자기 손에 넣기 위하여 전령들을 보내고 전령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는 밧세바는 어떤 누구도 밧세바를 함께 동행해 주지 않습니다.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버렸다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암시합니다. 밧세바라는 이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 여자가 터덜터덜 기진맥진한 채 머리는 헝클어진 채 눈물 범벅이 된 채 집으로 돌아갑니다.
남자들의 속성입니다. 여인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위하여 전령을 보내고 전령을 보냈던 다윗이 이제 자기의 욕망을 다 채우자 전령은커녕 그냥 내다 버립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다윗의 누이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가 성폭행을 당하고 처절하게 터덜터덜거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 그림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다말이 누굽니까? 다윗의 누이 동생입니다. 다윗의 누이 동생 다말이 이런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사무엘의 저자는 다윗에게 말하는 겁니다. 네 누이가 이렇게 당했다. 그런데 네가 네 누이처럼 바세바를 폭행하냐고 묻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 땅의 남자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누군가가 룸사롱에 갔을 때 그 옆에 앉아있는 여인이 나의 딸과 나이가 같다라는 말입니다. 내 딸은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룸사롱에 내 옆에 앉은 그 여인에게는 이름이 뭔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는 그릇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여인도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여인도 누구누구의 딸입니다. 원하는 것은 뭐든 다 걸어줄 수 있겠다고 생각했던 이 교만한 다윗이 한 여인의 몸을 짓밟습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라고 하는 남편이 있는 여인입니다. 터덜터덜 머리가 엉그런지 비틀비틀 눈물 범벅이 된 이 바세바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결코 힘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우리 5절을 가지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임신하였습니다. 여러분, 5절을 또 보십시오. 보냅니다. 여러분, 1절부터 5절까지 지금 보낸다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다윗이 바세바에게 사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의 욕망을 채우게 합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다시 다윗에게 누구를 보냅니다. 왜 보냅니까? 임신했다는 소식을 알립니다. 여러분, 임신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임신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바세바의 몸에 생명을 잉태시킨 겁니다. 바세바는 이것을 다윗에게 알립니다. 딱 그 얘기만 끝냅니다. 바세바가 억하심정을 갖고 있는 여인이 있다면 이것을 다 공포하겠어요. 당신의 얼굴에 먹칠을 하겠어요. 나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어떠한 일을 하겠어요?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이런 방구 그런 말이 없습니다. 오직 임신했다는 한마디만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다윗이 보낸 전령과 바세바가 다윗에게 보낸 사람을 비교해 보십시오. 다윗은 목적을 얻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는 생명을 알리기 위하여 사람을 보냈습니다. 권력과 생명의 대조입니다. 힘과 생명의 대조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입니다. 이 메시지가 마태복음 1장에 그대로 등록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예수님의 족보에 하나님 나라가 생명의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1장 6절 보십시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았다. 다윗은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가 맞아야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마태를 기록한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윗이 간음했다. 다윗이 남편 있는 여자를 성폭행했다. 여러분,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책입니다. 그 콧대가 높은 유대인들, 다윗 왕을 최고로 여기는 유대인들, 이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가장 뛰어나다고 외치는 그 다윗 왕, 그 다윗 왕의 후손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마태는 보란듯이 너희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다윗이 남편 있는 여자를 성폭행했다는 것을 모르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통하여 생명을 낳았습니다. 다윗 왕은 파렴치한 남자지만 그 파렴치한 남자의 생명을 아는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는 예수의 족보에 올라갑니다. 하나님 나라는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다윗 왕이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낳은 그 생명이 곧 하나님 나라의 연결점을 연결시키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권력으로, 힘으로, 돈으로 만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생명으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의 족보에, 저의 족보에 아마도 다윗 왕 같은 권력에 의해서 사람이 짓밟힐 수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어느 대통령은 TV를 보다가 저 여자가 예쁘다, 그렇게 말도 떨어지기 전에 채용사들이 달려가서 그 여인을 데리고 청와대로 왔다는 얘기가 이 역사 가운데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권력자들이 그런 몹쓸 짓을 하고도 이 땅이 평안하다, 이 땅이 잘 사는 나라다, 이 땅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라고 말할 때 그 성폭행을 당한 밧세바 같은 여인들이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이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권력,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말씀을 한 것처럼 낳았다 성폭행을 당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난 아이를 통하여 예수가 탄생합니다. 그 예수는 곧 하나님 나라의 원형입니다. 여러분의 족보가 자랑스러운 족보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권력과 생명, 이 둘 중에 나는 어떤 것을 택할지 스스로 반문해 보십시다. 그리고 기꺼이 우리는 낳고 했던 이 생명의 자리에 서서 여러분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을 주의 이름으로 고백하는 하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사람이랄지라도 이렇게 추악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다는 것이 다윗 왕의 역사요, 바로 우리의 역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셔서 생명이, 그 또 생명이 연결되게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권력으로, 돈으로,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고백하고, 그래서 어떠한 생명도 저희가 무시하고 손가락질하고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밧세바처럼 끌어안고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존중하는 하늘의 백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